자, 오늘 12시에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 많이 덥죠? 정말 덥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낮의 더위였어요. 주님도 너무 더우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주님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대요. 이때의 시간이 낮 12시였거든요. 오래 걷고 날씨도 뜨거워서 주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날도 오늘처럼 더웠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어컨 선선하게 켜놓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더우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신 것 같지요? 그리고 12시 전에 수가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순례객들의 일반적인 시간표였어요. 그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일찍 움직여서 낮 12시 정오부터는 한동안 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흔히 12시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열이 쏟아집니다. 피할 그늘이 그때는 없어요. 그러면서 지표면이 막 뜨거워지죠. 이제 태양의 복사열과 지표면이 내뿜는 지표열이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후 2시경에는 온도가 최고치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피해가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주님도 12시 이전에 그곳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왜 가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음 먹고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작정할 때가 있죠. 작정해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뭔가 일이 시작됩니다. 대신 이 작정이라는 건요, 엿장수 마음 같은 거예요. 오늘 작정했다가 내일은 그냥 파토 놓는 일도 일수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작정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정은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시간과 집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정은 시간과 집중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이 공식은 기억하면 좋아요. 작정 곱하기 시간 곱하기 집중, 그래야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수영을 배웠잖아요. 이거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기본 용법을 다 배웠어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수영을 좀 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때 2가지 원칙을 제가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나는 결석하지 않는 것. 한번 빠지면 타격이 있으니까, 작정했으니까 시간을 꼭 지켜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강습하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고 10분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수업이 한 주에 3번 있거든요. 50분 수업이에요. 대신 한 번 갈 때마다 일찍 가고 늦게 나오니까 20분씩 더 확보가 되면 그게 한 주면 60분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한 주에 3번 가는 게 아니라 4번 가는 꼴이 되죠. 그렇게 배운 것을 복습하고 안 되는 것을 터득하니까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강사 선생님이 회원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안 빠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되잖아요. 안 빠지고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요. 잘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되잖아요. 여러분, 되는 게 어디예요? 수영 못했던 사람이 수영이 되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작정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냈으면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작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순간 놓치지 말고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할 때 주변의 권유로 믿기를 작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의 마음,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의 그 마음은 마치 이런 찬송과 가사와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작정할 때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정은 끝이 아니에요. 작정은 결말이 아닙니다. 작정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정 뒤에는 항상 그 작정을 무효화하려는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또한 평생을 살면서 지켜온 나의 고집과 습관이 있잖아요. 게으름이 또한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하여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똑같습니다. 작정 곱하기 시간 곱하기 집중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작정과 그 진행 과정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시간의 할애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작정을 했을 때 그게 그냥 작정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일이 그래요. 속성이면 좋겠으나 속성으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취미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할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할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할애, 뜻이 뭡니까? 나눌 할이에요. 나눌 할애, 사랑애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뜻은 사랑을 나누다, 쪼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귀한 것을 떼어주는 것이 할애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간을 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에는 할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하다. 그리고 당연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시간을 친히 할애하시죠. 저 위에 5절, 6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핵심은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이 사는 곳을 지나가셨고 그가 나올 시간에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시였어요.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지금의 12시 정오입니다. 유대력은요, 더하기 6 하면 우리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12시 정오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어요. 12시에 만나요. 여러분, 12시에 만나요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브라보콘.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비록 회사는 이제 바뀌었어요. 혜태가 아니고 빙그레로 바뀌었는데 그 처음 나온 때는 1970년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CM송은 1976년에 나왔어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이 노래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12시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2시라고 했을까? 저는 혹시 작가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오마주한 게 아닐까? 가사가 그럴듯하게 맞잖아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영감을 얻었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작가가 12시에 만나요. 이 말이 입에 붙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수가성 여인이 움직이는 시간에 맞춰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우물가라는 특정한 공간을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 한 잔 얻어 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기갈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곳에 이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마음에 깊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다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상처가 많았고 스스로 열등감과 피해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침 저녁에 물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뜨거워지기 직전 한낮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는 박복한 팔자를 탓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의미도 예배의 대상도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영과 육이 모두 힘겨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시간을 할애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 아래 40절로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시간을 더 할애하고자 하신 거예요. 왜요? 마음 문이 열렸으니까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셨죠.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유해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지탄받는 삭개오의 집에 굳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주님께서 하룻밤 신세 지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신 게 아니고요. 하룻밤 동안의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그 귀한 시간 중에 하룻밤을 삭개오에게 할애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주님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냥 삭개오에게 말씀만 전하시고 축복하시고 쓱 지나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악할 이유도 없고 뒤에서 비판할 이유도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축복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유하겠다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왜요? 그를 구원코자 하심이죠. 기꺼이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는 주님의 명성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 그걸 통해서도 평가를 받기가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혹은 멸시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할애했으니 혹자들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시고 할애하셨어요. 귀한 시간을 쪼개어 주셨다고요. 왜요?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좋은 사람, 나 믿음 좋다, 말로만 좋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아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 기억해 보세요. 심지어 그들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 믿음 자체를 통제받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할애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고요. 말씀 읽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고 더 좋은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보통인 거예요. 덧붙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헌신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저 빈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빈 시간만 찾게 되면 헌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 지금 바쁜 지금 시간을 쪼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남아도 나에게 잉여의 시간이 생겨도 못해요. 이미 주님의 일이 후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귀하죠.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굳세어지고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그 시간을 당연히 쪼개고 아껴서 할애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11조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의 11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작정이 시간을 만나서 무르익고 성숙하여서 은혜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의 작정 두 번째,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하십니다. 작정하셨고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 다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하고 시작합니다. 열매는 작정 곱하기 시간 곱하기 집중이다. 작정 곱하기 시간 곱하기 집중이다. 이에 오늘은 주님은 집중하시죠.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예배로 흘러가요. 사실 오늘 여인과의 만남, 대화의 포인트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여자 자체가 할 말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인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만 꼬치꼬치 물었어도 아마 2박 3일간 말할 주제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남편이 몇 명? 5명이나 있었어요. 그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박상민이라는 가수가 부른 무기들아 잘 있거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은 다 아실 만한 노래예요. 무기들아 잘 있거라. 이 노래의 주인공이 여자인데 이상한 남자들을 만난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노래의 가사 처음부터 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수가성 여인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 노래 속에는 모두 여자가 5번의 이별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사귀어서 군대까지 기다렸는데 제대하고 유학을 갔어요. 두 번째 남자는 대학 시절에 만난 플레이보이, 바람둥이였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직장 동료였는데 마마보이였어요. 네 번째 남자는 양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남자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숨겨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질려버려서 나중에 한 말이 노래의 제목이 됐어요. 무기들아 잘 있거라. 그러니까 무기는 남자를 상징해요. 무기들아 잘 있거라. 이것이 노래의 제목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도 굉장한 스토리가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질문하게 하세요. 주님이 묻지를 않으시고 다른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질문하게 하세요. 다행스러운 건 이 여인이 우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주님께 질문을 막 쏟아내요. 9절 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한 11절 말씀 보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12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이것도 질문의 형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어때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결국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게 하십니까? 신변잡기의 이야기, 신세 한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신앙, 예배로 귀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 주님은 그 영혼의
집중하실 때 할애하신 그 시간을 온전히 사용코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은요, 한정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시간을 할애했으면 그 시간은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집중해야 맞지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밥을 먹다가 TV를 끌 때가 있어요. 조용히 TV를 끌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TV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수없이 임상한 결과인데, TV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식탁의 상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이건 내가 오늘 꼭 봐야 돼요 라고 하는 날은 제가 보여주거든요. 그런 날은요, 식탁이 한없이 지저분해요. 왜요? TV 보느라가 밥도 흘리고 국도 흘리고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입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흘려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밥에 집중하지 못해서 다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집중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집중이 흐려져서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심화된 뜻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지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물속으로 빠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한정된 시간을 쪼개고 할애해서 일하실 때 그 시간만큼은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만 집중하셨어요.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결국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유명한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라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강조하신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죠. 그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과 진리를 전혀 몰랐어요. 거듭남이 무언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렇게 반문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귀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주의 십자가, 그의 고난의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한 질문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3년 동안 실컷 배우고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시간인데 그들은 아직도 진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설명하세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다시 설명한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집중하실 때 그 사건, 그 장소, 그 공간,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실 때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향해서 시간을 내시고 그 시간에 집중하시니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안 듣는 분들 꼭 있어요. 다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하면 여러분 언제 예배할 겁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는 반의 반, 그 반의 반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집중하면 그 시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살피신다, 은혜 주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 참석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여서 주님 만나고 인생의 소망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시에 만나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코자 작정하실 때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만남 속에 집중하셨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마을도 복음 앞에 서는 열매로 이어지게 됐지요. 자,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을 때 시간을 할애하고 또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고자 작정했을 때에는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는 순적하게 전달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식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열매가 생기는 공식, 작정 곱하기 시간 곱하기 집중. 다시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작정 곱하기 시간 곱하기 집중.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부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할 몫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영역은 구축되고 우리 영혼은 깊어지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